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한 단어로 꼽으라면 아마도 은혜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혜는 믿음과 함께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일체의 사랑의 행위를 통칭하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 대한 해석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받는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건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 하여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말은 은혜 받기 위하여 아무 자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중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분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보시고 전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전심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심하는 자에게 받는 은혜가 합당한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심과 은혜는 상응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심을 해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값없는 선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격합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정도로 좋은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때문에 그 어느 순간보다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섬기는 교회 때문에 감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감사가 넘쳐서 감격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격이 차오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배우자를,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녀를,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교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있을 때입니다. 뭐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연예 기사가 떴길래 그 연예인을 사귄 겁니다. 연예인과 꽃을 비교한다면 어떤 꽃이랑 비교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남자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따위 꽃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그따위 꽃하고 어떻게 내 여자친구를 비교하냐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나는 어떤 꽃에다 비교할까? 너 따위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감격이 안 나오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남편을,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녀를,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교회를 주셨나, 이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차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죄송해요, 지금까지 제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때문에 감사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감격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대부분 감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성실한 사람, 그 정도 착한 사람, 그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받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더 유난히 감격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보다 더 큰 걸 받았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큰 남편을 받았고 더 좋은 아내를 받았고 더 귀한 자녀를 받았다는 걸 신앙이 깊어지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모든 사람은 일제히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니까.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내 댐댐이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을 보고서 찌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감격하세요. 내 남편 참 귀한 사람이라고. 그런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이 또 감격할 겁니다. 나도 내 아내 보니까 참 감격한다고. 내 자녀 찌르고 정말 효도 좀 하고 나면 내가 감격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감격하시면, 그런 감격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또 감격을 주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교회 이름 따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세 종류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 말한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하고 있는데 복종의 대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복종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는가? 야고보가 4장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욕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정욕적인 것과 귀신적인 것이 같은 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이란 열매를 맺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도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건 인생 계벽도 이런 계벽이 없죠. 로또를 맞아도 이런 로또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자기 인생을 뭐라고 요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온 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서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쉽게 말하면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했다고요. 형들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애굽에 왔다고.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요셉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요셉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9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종으로 사가지고 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아마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형통하였다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게 성경의 기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기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은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였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보여줄 거라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요셉의 생애를 향하여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과 요셉 자신이 내가 형통하였다라고 믿는 건 또 다른 문제고,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형통했다고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창세기 39장은 놀랍게도 요셉도 성경 기자도 보디발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특별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고백은 성경 기자의 고백인 것과 동시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리고 3절에서 39장 3절에서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고백은 객관적인 현실이 어땠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볼 때 다른 모든 종하고 요셉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햇살을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떼약볕이시니까 싫지 않겠어요? 오늘도 고생하게 생겼구만. 비 오면 비 오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진흙탕이라 안 좋겠구만.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안 좋고, 해가 지면 해가 져서 안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좋은 게 종의 생활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요셉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기뻐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기뻐하고, 달이 지면 달이 져서 기뻐하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믿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긴 몰라도 요셉의 얼굴 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이 부어지죠. 은혜가 부어지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 아닙니까? 저놈은 좀 다르구나. 내가 다르고 데리고 있는 종들하고 요셉은 다르구나. 다르니까 가정의 총무 삼은 거 아닙니까? 27살도 안 된 젊은 청년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1번지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가변적인 거예요. 정확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상에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는데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심지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꼭 하나님 다스림의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도
부유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그렇게 요약을 해놓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만큼이나 분명한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똑같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간에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때로 기뻐해야 됩니다. 가끔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꼬일 때. 그리고 가끔씩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삶에서, 내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내 모든 사정을 알 터인데 왜 말하지 않겠어?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든 것은 합력과의 선이 될 건데 왜 감사 안 하겠어요? 결국은 이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다는 걸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겁니다. 반드시 공급될 겁니다.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술 속에서 그 감사, 그 기도, 그 찬송 대신에 원망, 불평, 정죄, 짜증이 나오고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항상 기뻐할 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다스림, 그분께 복종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그 문장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왜 야고보가 이런 식으로 썼는가? 야고보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걸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두 가지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두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가뿐히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히든 카드를 꺼낸 것이 세 번째입니다. 높은 산에다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다 주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계속 시험해야지. 계속 시험하지. 왜 마귀가 떠납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한 선언을 하나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지어다고, 하나님께만 복종할 거라고. 야고보가 말한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선언하자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장 강력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것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40일 금식하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직 그만 섬기겠다 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가운데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돈도 아니라고, 명예도 아니라고, 건강도 아니라고, 자녀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럼 여러분 사단도 압니다.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은혜는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가로막지를 못하는데, 그 은혜 오는 것을 가로막지를 못하는데 그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그 결심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 안에서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뜻으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초라한 존재라고, 여러분, 성경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 공통적으로 초라하게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해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꼽히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사람 제대로 골랐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m here 이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가서 그런 일을 하겠냐고.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3장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4장까지 넘어왔어요. 3장에서 끝나야 될 대화가 4장까지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즘 영어 표현을 하면 오 마이 갓,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면 맙소사.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골라도 나 같은 사람을 고릅니까? 아니죠. 이거 진짜 아니죠, 하나님. 이런 겁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 건져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외쳤죠. 큰 용사요. 그때 기드온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 여기도 오주여가 나와요. 오 마이 갓, 맙소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12집파 중에 가장 연약하고 그 연약한 중에 가장 나약한 사람이 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강력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내가 싸웁니까? 하나님, 오마이갓, 안 됩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드온하고 모세가 마음이 겸손해서 그랬나 보다고. 능력이 있는데, 힘 있는데 마음이 겸손, 아니에요.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이 자리에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맞아요. 자, 80 넘으셨는데 새로운 사업 하실만 하시죠? 인생의 계획을 새로 세우실만 하시죠? 아니잖아요. 80 넘으면 세웠던 계획도 접어야죠. 하려고 했던 것도 내려놔야 되는 게 80 나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 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대요. 그것도 400년 동안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 출애굽의 대역사. 애굽의 군대가 눈뜨고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끄집어내라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걸어서 40년을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 80 먹으신 어르신들 걸을만 하시죠? 걸을만 하시죠?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세는 못해요. 그거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초라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갓 나오는 거예요. 맙소사 못한다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창검술 연습하고 있었습니까? 창검술? 뭐 전투 지략을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가지고 포도즙들을 들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가지고 두려움이 쩔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움이 이 아들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호합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 머리들을 확 넘겨, 저 말고요. 확 넘기고 그냥 딱 보면 아우라가 느껴지고 어깨 떡 벌어지고 그 앞에가 고개 확 숙여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교만까지도 갈 만큼 그렇게 당당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상해요. 초라한 사람하고 일하세요. 여긴 특별한 뜻이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요? 명심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80의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겁쟁이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겁쟁이 기드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물론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움직이는 힘이 이 안에서 나온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신대요.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초라한 사람이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복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초라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면 망한다는 것을요. 내가 자녀 키우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사업 보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부부생활하면 쪽박 찬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 주여 하죠. 오 주여.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힘든 자녀를 주셨습니까? 나 못 키웁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오 주여,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드센 남편, 저렇게 드센 여자를 주셨습니까? 나 결혼 생활 못합니다.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흥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은요, 내 자신감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보다 더 안전해요. 왜냐?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초라해지면 초라해질수록 보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달려갈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맞다면, 내가 초라한 사람이 맞다면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아멘 하는 게 신상이 굉장히 좋아요. 은혜가 올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초라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해야지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능력은 공급되지 않을 거, 은혜는 부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거기 죄인이 들어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에 서면 오던 은혜가 멈출 거거든요. 오던 능력이 멈출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근심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뻔뻔함입니까? 아니면 겸손함입니까? 그는 겸손해집니다. 신음합니다. 근심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좌절합니다. 7일간을 금식을 해요. 그가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침대를 띄웠답니다. 눈물로요. 여러분, 얼마나 흘려야지 침대가 둥둥 뜹니까? 24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왜 그렇게 울어요? 그가 비록 죄를 지어도 여전히 왕이잖아요.
그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많은 돈이 있잖아. 여전히 많은 아내가 있고 여전히 많은 군사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1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는 거. 자기를 멀리하는 거. 주의 성령을 걷어가 버리는 거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를 상상할 수 없거든요. 자기는 초라한데 하나님 없는 자기를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있잖아. 여호와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를요, 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양으로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화 보면 목자를 떠나간 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벽 밑에 가 있잖아요. 죽은 목숨이라고요. 다윗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왕일지라도, 그에게 많은 군사력이 있고 많은 부요가 있고 많은 아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요. 자기는 비천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물며 다윗도 그 정도로 자기를 비천하게 그러겠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 앞에 가는 거, 주를 가까이 하는 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항복하는 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 연약함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은혜 충만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겸손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낮추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낮추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시작할 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욕적인 사람은 다투고 싸운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고 저가 낮아져야 내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높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정욕적인 사람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 앞에서요. 주 앞에서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랑 싸우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일 수밖에. 어떤 믿음의 행위예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순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높은 거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낮은 거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쉽게 말하면 누가 높아지는가 누가 낮아지는가 사람이 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끼리 싸웁니다. 내가 너를 이겨야지 내가 올라간다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결정하신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싶지만 내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야망이 있지만 하나님, 이 야망으로 나를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꿈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요, 스스로 높이는 모습 아닙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내 자녀를 향한 야망, 내 자녀를 향한 꿈, 내 인생을 향한 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자녀가 그 꿈을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시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인생의 결정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세 사람, 겸손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공급됩니다. 마지막, 사람의 높고 낮음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시는 사랑과 은혜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께로만 오고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도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내가 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환경에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정성이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세월, 아니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그 은혜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하였습니까? 혹시 하나님 은혜 없이 한 주간을 살았다면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강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초라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며, 내 욕심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 앞에 나를 낮추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정이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가정,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